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8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알고 믿고 구할 때 구원하십니다. 알고 믿고 구할 때 구원하십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간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오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길로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에 12 제자가 동행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12 제자가 동행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순환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함께 오르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선지자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임하냐, 누구한테 응하냐 하면 인자, 바로 예수님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언들을 모두 성취한다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한테 다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선교사 중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이 332회 나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히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있는 그대로 예언된 것은 성취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인자에게 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신다 하신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십자가 구속 사건 32절 초반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이제 당시에 예수님 때에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살해할 계획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정했으나 대제사장들이 한 발 빠지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예수님을 넘겨줬냐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예언하냐면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33절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33절에 보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도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저희에게 놓아주니라. 바라바는 그냥 놔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놓아주니라. 저희에게 놓아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33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셔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사람들 앞에 10번 이상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또 뭐죠? 죽으심과 예수님이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구약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써놨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또 오셔서 말씀하신 예언은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언도 있는 그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 66권에 걸쳐서 계속해서 증명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아무 표정 없이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알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34절을 보면 이 말을 도대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누가 믿지 못한다고 나옵니까?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믿는데 제자들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쯤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찬 게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되겠다, 나는 어느 자리에 오르면 되겠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순한 예고가 하나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나의 생각과 욕망으로 신앙할 때가 있어요. 나의 습관으로 나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신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말씀이 써 있죠.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죠. 말씀은 실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했으면 오실 것이고 실제로 오셨고, 죽으신다 했고 죽으셨고, 부활하신다 했고,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셨고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주재림이 있겠다 말씀하셨으면 당신은 분명히 주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또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몸에 부활을 해서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들림 받아서 분명히 새하늘 새 땅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이 있거나 불신이 있거나 다른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하지만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응답하고 싶은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기록된 걸 모두 응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그것을 반드시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머리로 의심으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이 존재론적인 문제로 그걸 다 믿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있습니까? 제가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죠.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약이 잘 들으려면 불순물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0.001 안 돼요. 그 성분이 함량 미달이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100% 순전한 제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순전한 100%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의인이 못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힘을 입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제자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앞에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덧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머리에 너무 가득 찬 게 많은 걸로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보시면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이 비교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죠? 맹인이에요. 그 맹인은 구걸까지 했습니다.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절박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을 거예요. 38절에 보면 잠자던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38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외치시죠? 이 맹인께서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하게 외쳐요. 앞서 살펴본 강청한 과부, 자비를 구한 세리, 그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이 맹인도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죠? 통치권이 있습니다.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믿음과 가치관과 정말 신실한 믿음 가운데에 맹인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눈 앞에 있는 예수님께 소리친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비록 못 보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지 내 옆에 있는지 당신이 내 뒤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소리칩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걸 믿습니다. 당신이 통치할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안 못 보는 나의 인생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자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리석은 제자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론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도 극한의 저주인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모습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돌이키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고통의 심연의 바다 깊은 곳에 넣어놨다가 정말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믿음 없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심연의 바다 깊은 곳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니다. 정말 힘든 고통의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의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안 들리던 말씀이 그때 들립니다. 나들으라고 늘 선포되던 주일 말씀이 수요 예배가, 새벽 예배가, 금요 예배가 나 들으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못난 모습을 다 낱낱이 보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때는 주일 주중 말씀이 다 내 이야기가 돼요. 그때 비로소 제자는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흑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 인생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 열정과 내 절박함,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열정, 내 힘, 내 온 맘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알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 잘 모르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니까 건강이 나쁘면 기도는 하는데 건강 염려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렁에 빠져 있고 그럴 때 그 수렁을 묵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중독에 빠졌잖아요. 또는 내가 중독에 빠졌잖아요. 근데 나는 그 중독에 빠진 것을 묵상하고 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통치하시는 예수요, 그 예수님 100% 믿습니다 라고 온전히 신뢰하고 알고 믿고 절박하게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자처럼 머릿속에 가득 나의 가치관을 고수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묵상하며 살지는 않는지요. 그러다 보니 깨닫지 못하지 않는지요. 인생의 변화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자기 인생을 통치하시는 다윗의 왕, 다윗 왕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날 통치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인생에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눈이 떠지고, 아버지요, 말씀해 본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그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맹인처럼 가치관 내려놓고 정확히 예수님만 보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알고 아버지 믿고 절박함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오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평생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이 자라나는 소망이 있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